들은 복음 전하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힘의 근원이며 원천입니다. 아까 말씀 같이 합독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데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위안을 삼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명에 따라서 명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그러한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힘을 얻는 그러한 꺼리들이 있습니다. 돈이 내게 있어서 그러한 힘이 되기도 하고요, 사람이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내게 있어서 소망이 되기도 하지요. 그죠? 그리고 각자마다 저마다 뭔가 살아야 할 그 의지가 어떤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통하여서든지 삼고 살아갑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사는 사람들은 없죠. 아무 뜻과 아무 소망과 꿈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나, 또는 죽지 못해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저마다 각자 원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요, 자신이 부정하지만 결국은 구원받기를 원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딨냐 말을 하지만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각자들은 그 영을 가진 존재들이거든요. 반드시 영적인 존재들은요, 하나님을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존재들은요,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라 할까요, 본능이라 할까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반응을 하는 것이, 즉각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부정하죠. 구원은 니나 받아라 합니다. 그러나 진짜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문제를 딱 만났을 때는요, 영적 문제가 뭐죠? 하나님 떠난 데서 온 문제가 영적 문제거든요. 그저 수학 문제면 내가 고민해서 풀면 됩니다. 돈 문제면요, 열심히 벌면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때서 도움을 청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어떤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즉 반대로 도움을 필요할 때 저와 여러분들 같이 주변에 그러한 사람,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힘의 원천을 얻고 삼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주변에 한 사람에도 있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행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참 행복, 생명, 진리,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요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친인척 관계, 또 지인 관계, 또 직장에서의 동료 사람들은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스스로를 우리가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영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나는 참 생명을 전달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망대로 세우셔서 빛을 전하시는데,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빛을 전달받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도 영적 문제, 어디 가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는요, 도움을 줄 수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과 같이 참 답을 알고 있는 사람, 참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방법을 찾거든요. 우리를 통해서요, 진리를 알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증인임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이제 또 말씀을 듣고 확신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 되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만민을 다스리신다. 우리 하나님은 천하 만사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두고 계신다. 이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면요,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죠? 그 수많은 그런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복의 근원적 축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에게만요. 그 왕의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 첫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형상들에게 왕의 권세를 주심으로써 다스리는 모든 것은요, 죽음이 아니고 모든 생명들이 소생케 되어지는 그런 복이 뻗어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고 뭔가 다른 것, 즉 색다른 것, 거기에 눈을 돌릴 때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왕적인 권세를 누린다고 해보십시오. 감사죠. 은혜입니다. 영광이죠.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그것 또한 지루했나 봐요. 매일매일 손을 대는 것마다 생물들이 소생케 되어지고 살아나고 돋아나고 꿈틀꿈틀하고, 그런 왕적인 권세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것, 색다른 것, 평상시와 다른 것을 바랬나 봐요. 그 틈을 타고 또 다른 영적인 존재, 사단이 유혹을 하죠. 너와 하나님의 차이가, 큰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근본적인 힘을 얻어서 다스리는 것 아니냐.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창조할 능력과 권세, 바로 그 비결이 단 한 가지 있는데, 저 선악과야. 이제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또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것이구나. 평상시와 또 다른 색다른, 내가 왕적인 권세를 누리지만 진짜 참 왕이 될 수 있는, 나도 창조주가 될 수 있는 뭔가 색다른 비결 같은 것이 저 선악과에 담겨져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경계하셨구나. 사람이 생각이 하나 딱 꽂히잖아요.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하셔서 먹지 말라 하셨구나. 하나님처럼 될 거를 두려워하셨구나. 자기와 라이벌 관계가 될 것을 염두에 두고 계셨구나.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고 들어가니까요, 이제는 색달라 보이는 겁니다. 다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형상에게 복의 근원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쫓는 그런 인간들. 그 가운데에 사단은 분명히 틈을 타죠. 우리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놓칠 때 매일 먹는 삼시세끼 밥, 좀 색다른 것, 좀 특이한 것, 특별한 것, 삶이 늘 똑같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데 뭔가 남다른 것, 남들과 비교했을 때에 뭔가 좀 각광받을 수 있는 무언가 막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 뭔가 자신을 더 드러내고 나타내고 뭔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지고 스스로의 어떤 권위를 세울 수 있는 뭔가들을 막 찾습니다. 누군가는 공부, 누군가는 성공, 누군가는 물질, 그것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뭔가를 막 찾습니다. 그 틈을 타고 사단은 유혹을 하죠. 더 이상 하나님 찾지 마.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 아니야. 너희가 신이 될 수가 있어. 참 신기하죠. 창세기 3장 문제인데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시대를 거슬러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그 흐르는 영적인 사상이요. 뭐 책을 보던 영화를 보던 어떤 문화든 그렇습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네가 신이 된다. 그러면서 요즘에 또 명상 운동으로 또 여러 가지 그런 사상적인 생각이 문화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요. 역시나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대적인 또 이 전 인류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 갑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범한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 떠나서 온 만 가지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으니 이제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도 고장이 나고 육신도 고장이 나고요. 그래서 완전한 존재였던 인간이 불완전 채로 태어나고 자녀가 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막 채워놓고 그 가운데 만 가지 문제 가운데에 단 한 가지 답.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엎드리고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자의 후손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대적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인간이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다시금 안기 위해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신할 사람, 이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질 존재, 이 죄 문제를 나 대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범했으면 당연히 사망이 따라오나 이 사망의 권세, 사망의 저주, 사망의 그런 업보 모든 것을요 다 여자의 후손, 죄가 없으신, 죄와는 무관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죄를요 어떻게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대신했단 말은요 사실은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아무리 풀어도 풀어내지 못하는 이 죄 문제,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형벌을 지녔어야 하나 나 대신 누구를 못 박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여자의 후손을. 그래서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사단의 속박과 죄의 굴레에서
묶이지 아니하고 살도록, 정말 참 생명을 얻어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 만 가지 문제들이 막 질배져 있습니다. 널브러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에 묶이고 매이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고심하고, 또 이 문제를 또 대를 이어서 또 전달을 하고, 이 문제는 끊임이 없는데 모든 만 가지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의 주인 참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다시 품고자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금 우리를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명령이죠. 저는 복음 아는데요. 30년 동안 들어왔는데요. 그런 말이 있어요. 저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 하루를 연습을 안 하면요, 본인이 안 돼요. 이틀을 연습을 안 하면요, 스승이 안답니다. 들어보셨죠, 우리 지민 선생님? 맞나요?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3일을 연습을 안 하면 대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라도 연습을 안 하잖아요. 매일매일 갈고 닦고 거기서 막 피아노 앞에서 씨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 그냥 넘겨버리면 뭔가 좀 근질근질하고요. 뭔가 좀 이렇게 내 실력이 또 이렇게 저하된다는 게 스스로 느껴요. 남은 잘 눈치를 못 채는데. 마찬가지로요, 우리 이 복음은 매일매일 복음으로 나의 영혼을 적시고, 복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나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나를 살리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안다라고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냥 처박아 두고 사는 거랑, 매일매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고 소생케 하고 그 은혜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명하신 바대로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딱 살게 되면요, 나는 결국 복음 증거하는 복음의 제자가 됩니다.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복음을 매일매일 듣고 그것으로 살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고 그것으로 웃고 복음을 말미암아 사는 그 삶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는 거거든요.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전달하면요, 그냥 귀등으로 듣게 되죠. 그런 내 삶을 실제 보면요, 우리 자녀가, 우리 현장의 그런 직장 동료들이, 그리고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우리 이웃이 우리 삶을 보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은 저러하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명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죠. 우리 권사님 이런 예를 좀 들면 안 되지만, 띄엄띄엄 이제 오시다가 교회에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갈구하고 갈급해하다가 그것이 또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이렇게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럼 무뎌져요.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만큼 정말 무서운 것이 없거든요. 복음 없어도 살아 지내. 근데 영은요, 서서히 흑암이 덮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도 이제 필요치 아니하는 상태. 그걸 보고 이제 영적인 문제라 하죠. 그때는 정말 크나큰 문제가 확 덮이는데, 그 이전에 내가 매 순간, 매일이 아니죠, 사실상 매 순간 복음이 필요한 이유, 복음 앞에 서야 하는 이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발견하고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은혜,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축복된 자녀임을 또한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민의 주인 되시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누가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에게 붙이셨어요. 그래서 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이것에 미뤄서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 직장과 또 이웃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많이 눌리거나 또 비교를 하거나 또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보게 되잖아요. 사람들의 시선과 말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거든요. 그럴 것이 아니고 반대로 나의 참 주인은 만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붙이신 그 손에 붙이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이셨는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은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내게도 있다는 거예요. 딱 이 시간 여러분들은 딱 단정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남도 살리는 그런 권세가 내게도 있다. 왜?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어떻게 해요? 동행하시고 내 곁에 나의 인생의 동반자 되시고 나의 친구 되셔서요, 늘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주의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요, 각자 하는 역할들은 다르지만요, 일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힘이 약하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은 드디어 모든 영역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기시고 정말 이제는 그 높은 그곳에 영광의 그 자리에 계신 성자 예수님,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이 역할이 다를 뿐이죠. 한 분 하나님이세요. 즉 나와 함께 하신다 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연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나와 동행하는 나의 사람, 내 친구 연약해 보이잖아요. 너 우리 비슷한 수준끼리 만난다고요.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요, 나와 비슷한 수준이 아니세요. 만물의 주인이 나와 함께 하신 겁니다.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지니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즉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에는요, 이 권세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후대, 이 약한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으로 능력을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라. 나도 살리고 세상을 살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하셨죠. 그래서 아직도 내 능력, 아직도 내 수준, 아직도 내 형편, 아직도 내 가진 것,
내 소유한 것, 그것 가지고 핑계를 대신 여러분들은, 여기는 안 계시지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 그리스도의 명에 반대되는 정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명에 반기를 드실 것입니까? 아니면 동의를 하시고 확정하시고 그 명을 준행하시는 분들이 되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준행하는 참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축복합니다. 나이도 핑계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예배 때마다 또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정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집에 가서 고백하고자 하면요, 까먹게 되니까 늦어요. 이 시간 고백해야 돼요. 진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주님께서, 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지니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권세를 행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구나. 여러분들은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참수만교회 목사 권한 대행 아닙니까? 권한은 없어요. 권한은 없는데 대행만 합니다. 대행하는 가운데에 제가 살아요. 목사님이 늘 뭐 새벽 강단, 뭐 수요, 금요, 주일 강단, 2부 뭐 뿐만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주중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 그를 통해서 정말 말씀으로 입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 그것들 이제 말씀하시면서 뭐 이렇게 고생하시다, 뭐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요, 그런 이제 권한 없는 대행만 하다 보니까요, 그래, 말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가 사는구나 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러한 권한까지도 있는, 대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한 대행. 그래서 다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어떻게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이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또 이 만물은요, 만물의 특징입니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만물에는 우리가 늘 고심하고 늘 아파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고 늘 소망을 두는 그런 물질도 있고요, 손에 잡히는 것들도 있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이 만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은 내가 섬기는 우리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만물은 주에게서, 또 이 만물은 주로 말미암고 이 만물은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만물 가운데의 물질, 재물, 쉽게 얘기해서 돈,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여기에 생각이 꽂혀 있고, 이것을 위해서 직장, 이것을 위해서 성공, 이것을 위해서 공부, 다 만물에 꽂혀 있잖아요. 그 만물의 시작은 우리가 섬기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즉 여러분들이 만물이, 즉 내가 원하는 그런 물질이 손에 잡히는 것이 풍성해지는 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요, 풍성해지는 근본, 원천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 달라고 막 합니다. 복 달라고 막 기도를 하잖아요. 주시는 이 복은요, 돈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물질과 연관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이 돈이 있으면 우리 자식들도 살리고 공부도 시키고, 여기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남 눈치 보면서 살아가고 직장 생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만물의 복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 즉 만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만물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만물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물의 근본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것 고심하고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것 그런 거 말고요. 정말 호남 세계 후대고 복음화 하나님께서 가장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시선을 두신 것, 또 만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집중하시는 것, 만사 열의를 다 제쳐두고 성취하시고자 하는 것이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거든요. 그 뜻에 준행하고 그 뜻에 맞게 살고 그 뜻을 먼저 구하고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또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아뢰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이 만물의 축복도 주십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우리 지금 전도서 11장 하고 있는데 지금 전도서 3장 1절 기억하시죠? 범사의 기한이 있다. 모든 일에는요 기한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뭐 평생 영원토록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한이 있습니다. 천하 만사가 다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막 떼쓰고 우리가 막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원한 데에서요,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의 일과 237과 5천 종족의 복음화의 일은요 막 앞당기거나 당장 이뤄낼 수 있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즉 모든 기한과 때는, 그 시기는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두고, 그죠? 그 기한과 때, 그 시기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날은요 하나님께 두고 나는 오직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매일 또 매 순간, 매일 매 순간 이러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일 사문을 하고 각자 나름의 어떤 그런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그러한 어떤 기본 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어떤 분들은 또 사문을 통해서 각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매일과 매 순간, 즉 고통과 갈등, 매일의 매 순간의 염려, 또 근심, 걱정, 불안하는 그 매일과 매 순간 말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때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두운 생각에 빠지지 않냐고 복음의 빛을 향해서 내가 고개를 돌리고 생각을 그쪽으로 틀고 방향을 그쪽으로 튼다면요, 정말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신 우리 주님의 맹대로 준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오직 복음으로 그래 살아야지, 사문을 잘해야지 해놓고 뒤돌아서서 뭐라 하죠? 염려하죠. 그래 오늘 지금 강단 말씀 오늘 또 들었어. 답을 냈어. 뒤돌아서는 순간
돈 걱정, 그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끊임없이 매 순간, 매일, 매년, 매해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 친구처럼 따라오는 이 문제들, 그 문제들 가운데에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 속에서 내가 머리를 박고 고심할 것이 아니고요. 또 나와 함께 동반자 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 주신 나의 복음, 이 복음으로 나의 황폐해져 가는, 메말라져 가는 영혼을요 계속 적시도록 말씀을 흘려보내고 생명수를 흘려보내고 그 가운데 생명들이, 내 안에 생명이 솟아나게 되어주고 내 세포가 살아나고 내 생각이 살아나고 얻었던 그러한 생각들이 다시금 빛을 향하여서 고개를 돌리니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고, 더 나아가 호남과 세계와 후대보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그 언약,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요, 이정표요, 여정이 된다. 야, 얼마나 큰 영광이냐. 내가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정말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귀한 제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 하나님께서 반석으로 그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망대다. 그것을 또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신감과 또 자존감을 또 확 찾아내고 복음으로 살 거리들이요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 들었으면 땡 하고 뒤돌아서서 또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이 없는 생각, 그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 보면서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네. 그렇게 탁 이제 또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오묘한 말씀이에요. 얼마만큼 내가 복음으로 나를 살릴 수 있는지, 또 근심, 걱정, 염려, 문제 속에 빠지지 아니한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절대 계획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뭐 상황 따라서 아니면 뭐 어떤 위기에 따라서 환란이 닥치니까 호세 언약을 조금 잠시 미뤄보자. 하나님께서 뭐 문제가 터졌으니 이거 좀 수정해 보자가 아닙니다. 절대 계획입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기한과 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번 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만사 열일 다 제쳐두시고 하나님의 모든 시선과 관심과 마음과 집중하시는 것은 호세오에 있습니다. 그 호세오에 있는데 내가 그 호세오에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호세오를 성취하고 그 명을 따라서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치유한 제자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이 권한을 또 주시고 얼마든지 대행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죠. 복음의 빛을 통해서 나를 자꾸 발견하는 겁니다. 내 신분, 내 아이 자격, 내게 주신 그 권세, 정말 실제 하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자꾸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사단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 다른 것, 색다른 것, 남다른 것을 자꾸 보게끔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이미 와 있는 것, 이미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이 복음, 매일과 매 순간 정말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문제 속에 빠질 사람이 아니다. 문제를 통해서 더 예수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신앙 고백과 만물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만민을 다스리시는 그 권세가 주님께 있고 또 만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또 절대 주권 가운데에 행사하시는데,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히 또 그 열심을 내시고 일을 하신다. 그 고백,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후대가 보고요.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이웃이, 우리 현장, 나를 아는 지인들이요. 결국 나를 봅니다.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본성이 있거든요. 영적인 존재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숨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 그들의 영이요 뒤덮여져 있고 어둠의 세력에 잡혀 있으니요 황폐해져 있고 메말라져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구원을 바라지 아니하는데, 결국 그들 또한 그들이 어찌하지 못할 진짜 크나큰 영적 문제를 만났을 때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 그 누군가가 답을 알고 있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누군가가 내 곁에 있냐? 그 곁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통로가 되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그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와 찬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누리는 복음, 나를 살리게 하는 이 복음,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이 복음, 정말 이 복음이 내가 누림으로써 우리 후대, 가정, 이웃, 현장, 지인들은 나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되며 영생을 얻는 축복이요 전달이 되는데, 이 사람을 살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하는 이 복, 이 축복의 근원지, 그리고 원천, 발생지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내가 이 근원지가 돼서요 복음이 흘러나가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권세이며 복음의 권능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근원지를 여러분들은 열심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작하고 지키라. 열심히 경작하고 지키는 은혜가 오늘부터 다시금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과 그 가운데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명하셨거든요. 결국은 흑암과 혼돈, 공허 그 가운데에 이들이 살 수 있도록 빛을 먼저 비추라 하고 명하셨어요. 즉 흑암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런 경계를, 빛을 통해서 경계를 세우셨어요. 그 빛 가운데 안에 살면서 결국은 경작하고 지킴을 통해서요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흑암이 장악하지 못하도록, 이 빛 가운데로 넘나들지 못하도록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과 가정과 이웃을 살리는 이 복의 근원지를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복음을 통해서 나를 살림으로써 경작하고 지키게 됩니다. 경작하고 지킨다 해서 칼을 들고 딱 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그걸 통해서 경작하고 지키게 됩니다. 끊임없이 복음이 내 안에서 소용돌이 치고 나를 살리고 문제와 염려도 내게 틈타는 가운데에 복음의 답을 내니, 복음으로 결론을 내니요 틈타고 나를 넘보고 나를 장악할 기회조차 없는 거죠. 여러분들 한 명의 삶은요 그 지역과 여러분들 한 분을 통해서 가문이, 실제 한 분을 통해서요 현장이, 이웃이, 또 우리 자녀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전도운동, 다민족운동, 레멘트 운동은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을 잊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사 삼는, 정말 원전해 주신 말씀을
누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 증인으로 서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음과 생각과 중심과 양심해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